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도 포함해서요, 실제로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기뻐 받으시고 응답 시작합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가 한 말을 두고 봐라. 아예 돌에 새겨라. 돌에 제대로 새기면요 거의 천년을 갑니다. 천년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형편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졸려요. 왜냐하면 즐겁게 일하고 피곤하게 일하지 말고 즐겁게 일하고 기쁘게 일하고 감사하면서 일하면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됩니다. 함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이 힘들죠.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돼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입니다. 예배를 모르면 망하는 거고 예배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흐름을 딱 보세요. 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전부 다요. 예배를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면서도 언약의 바톤을 받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라 거의. 이걸 끝내고 이제 부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에 꼭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무엘하 7장이 약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원래 다윗의 위를 통해서, 그 말은 뭐예요? 다윗 네 왕권을 통해 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입니다. 참 왕이고 만왕의 왕 되신데, 이 땅에 그 모델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라? 네? 다윗. 아니, 다윗이 세운, 하나님 모델로 세운 왕이라니까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자손 예수가 맨날 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요
비록 큰 좀 흠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없는 인간은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게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마음에 드는 인간 인생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마음에 안 맞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뭐예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상대방 나를 마음에 안 드는데 뭐예요? 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상대방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온전하게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된다니까요. 못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한두 번 겪어봤어요. 알지. 알잖아요, 여러분. 흠이 다 있다니까요. 솔직히 서운한 걸 따지면 많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근데요,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뵈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애증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애증이. 알겠어요? 서운한 적도 있었고, 아주 막 나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해서 막 그냥 그렇다가도 또 뭐요?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또 너무 저 사람들께 너무 좋아하면요. 괜히 샘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오늘 구미에는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나한테 아니 몸이 어떠냐고 나보고 자꾸 질문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왜냐면요. 그래 약간 내가 속으로 약간 마음에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하는 게 참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이 식사 좀 하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이렇게 보인가 봐 내가. 그런데 내가 약간 그때 약간 좀 체기가 남아 있었거든. 몸이 안 좋고 확실히 좀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나 함께 산다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한 영혼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힘을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아니 여러분까지 힘 빠져 있으면 누가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한 인생 결론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없다면 아니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위로자는 당연히 그리스도 여러분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뭐 하려면요. 내가 시험 들어. 아시겠어요? 왜? 좀 기대했는데 솔직히 기대했는데 뭐예요? 인간적인 기대를 했는데 좀 서운한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영 서운해. 이상하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누가 위로하지 않고 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요? 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안 들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아멘? 눈을 뜨세요. 그리고 힘을 내시면 알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왕의 모델로의 언약을 딱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다 회복됐어요. 언약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의 완전한 그리스도로 내가 오직 되고 누리면요. 내 인인 현장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우크 RTS 오늘 수업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목사 렘넌트 목사가 수업을 했어요. 아주 특별한 과목을 했어요. 성경과 지리, 성경 지리, 각 구역 이스라엘 역사 지도를 펴놓고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이 신약까지 쫙 그 지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참 에덴으로 시작해가지고
아, 그거 참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봤는데, 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따라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인간은 약속을 자꾸 놓치고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 결코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의지하는 믿음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형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하십니다. 아멘?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오직으로 찾아서 기록해가지고 그걸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찾아서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 언약을 찾아서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미 2절 3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율법이 뭐예요? 요새율법이 뭐죠? 모세율법이죠. 가장 F는 뭐냐?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라? 신명기 이게 다 모세 율법 5경이라 모세 5경.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이미 창세기부터 다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계속 약속을 계속 그렇게 뭐예요? 모든 선지서라든지 뭐 시편 뭐 잠언 이게 다 5경에 대한 다 해석이고 응답이고 그거예요 다.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게 언약이라.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겼다는 하나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딱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거기에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로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답이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신명기 몇 장? 6장 4절부터 9절까지 알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뭐요? 뜻을 다하여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요 하나만 제대로 딱 되면 그 다음에 딱 따라와.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언약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약속을 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오직으로 마음을 다해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온직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을 다하면 하나님은 모자란 힘을 다 채우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뭐라?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서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해서 죄를 졌지만 다윗의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게 이게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없잖아요. 딴 데는 없어. 할렐루야. 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딱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집중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마음의 진실로 드리도록.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에 함께 섰던 오늘 여러분 2장 전체는요 딱 이게 돼 있는 거야. 2장 전체는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섰던 사람들의 축복받음과 그 언약의 흐름을 버리고 인간의 정욕과 자기중심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언약 없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생했던 사람들의 망한 사실이 확인된 게 몇 장이라? 열왕기상 2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 첫 번째 그거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빠진 사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제대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이 딱 들어와요. 각각 세 사람이라. 각각. 아시겠죠? 여러분, 세 사람이 누구냐? 이 언약의 흐름에 하나님의 여러분 다윗의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딱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 솔로몬 말할 것도 없지만 솔로몬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 있어. 사도. 세 번째로 군대 장관. 예? 요압이 참 안 됐어요. 요압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분하냐? 여러분, 여러분, 줄을 잘못 쓰면 망한다는 게 현실이 이 장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주가 금방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말씀 인도 안 받으면 나중에 계속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따라왔다가 언약을 놓치고 이상하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안 됐어. 다윗 왕이요 가장 측근으로 다윗 곁에서 그렇게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생명 걸고 그렇게 언약을 위해서 싸우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다윗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이요 제동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중심이 안 통해. 그럼 언제는요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면요 진짜 언약에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뭐예요? 누락시키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대장군입니다. 사실은 가장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다윗의 언약에 쓰지 않고 아도니아로 쓴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누군지 아세요?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잘 몰라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잘 모르는 모양이다. 넷째 아들인데 솔로몬은 저 뒤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지난 수요일날, 지지난 수요일에 했던 거 이게 생각 안 나요? 나죠? 이 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끝까지 망하려고, 죽으려고. 근데 죽을 사람은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끝까지 이걸 못 놓고 바보같이 나중에 솔로몬 손에 죽습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봐요.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핫깃의 아들, 그러니까 핫깃이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 중에 핫깃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도니아가 지가 왕 되려다가 결국은 뭐냐? 왕이 못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밧세바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왕의 어머니가 누구죠? 왕의 어머니. 그렇지, 데비지. 맞네. 데비지. 잘하네. 데비 맞아요. 그러니까 황후가 왕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이 솔로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거든요. 밧세바가 키웠잖아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말해서 세상에 다윗이 품고 다윗의 몸이 차가울 때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그 수넴 여자인가요? 거기 여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여자 알죠? 그 수넴 여자인데 이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이 데려와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시중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왕의 부인으로는 왔지만 잠자리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뭐야? 왕의 부인이지, 후궁이지. 아니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 후궁인데 근데 아도니아가요 세상에 자기가 왕 되려다가 무산되니까 그러면요 잠자코 있을 거 아니고 지금 자기 생명이 왜냐면 지가 거기 뭐라고 말하잖아요.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한 거라.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보니까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14절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고. 이거 봐요, 이거 봐. 여러분 이 언약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된 거 당신의 아들이 왕된 거 사실은 내가 왕되는데 솔로몬이 왕된 거 이거 내가 거의 양보했다 이런 식이라. 보세요.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로 내게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면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이 아니고 사실은 뭐라? 내가 왕이 될 건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요 말은 하나님 섬기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 언약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지게 안 되면요 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올 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떠나갑니다. 지옥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만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밧세바가 이 말을 듣고요 세상에 여기서 꺼내야 하는데 거기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인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니 왕 후궁인데 말이야. 아버지의 부인인데 법적으로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당신이 어머니니까 아도니에게 부탁하면 그 여자 나한테 주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이 뭐야? 밧세바가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라. 그 19절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계속 읽어보세요. 밧세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이제 왕 간 거예요.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예를 갖추는 거죠. 다시 왕제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위치가 대단한 자리예요. 왕 옆에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밧세바가 일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이게 지금 분위기를 모르는 거라. 이 밧세바도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리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이 솔로몬이 얼마나 확신한 거 봐봐요. 어찌하여 아도니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러면 왕관도 주지요. 왕관도. 여기 봐요. 거기 말하잖아요. 왕권도 구합소서. 왕도 그냥 왕하라 하지.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합.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피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왕 되려고 했던 저 인간들 사실은 심판받고 망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맞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데 뭐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줄이 안 서면요 망합니다. 이거 여러분 거기 솔로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23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 여러분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의 다윗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하나님의 언약에 섰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저쪽에 섰고 아도니아도 저쪽 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어디에 섰느냐, 언약의 길에 섰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후대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2, 3, 7, 5, 5층 이 언약의 믿음으로 딱 절대 언약에 서 있으면 내 힘으로 안 해 안 하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까지 있었던 누구냐?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줄을 쓰지 않고 출세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성공 지금 섰던 세 사람이 누구냐? 요압, 아도니아는 말 것도 없고 요압, 그 다음에 요압이 누구라 했어요? 다윗과 함께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이 없다는 증거가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보냐면요 보통 때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 같이 보이지만요 진짜로 이 사람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인생을 드렸던가 이게 확인되면요 진짜 문제가 딱 드러나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 다음에 누구라 했어요?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이 했던 아비아달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아비아달이요 아도니아 표가 서가지고 아도니아가 왕 쓸 때 자기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 26절 보세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리지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결국은 제사장 직분 파면되고 완전히 쫓아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랍게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요. 누구 후손인지 아세요? 제사장 연결된 엘리 알아요? 엘리? 그 연결된 레위 지파 연결된 한 그 흐름이다. 그 집안이 다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파가 완전히 새로운 레위 지파 중에 새로운 가문이 떴는데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사독이에요. 사독. 근데 예수님 당시 오니까요. 사독의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또 반대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언약 전달, 이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전달 못하는 점 다 나중에 망해요. 후손까지 유리하며 방황하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된 부분이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완전히 첩대로 옮길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서세요. 결단하고. 절대로 언약을 놓치지 마요. 그런데요, 이 소문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28절인데 이 소문이요. 아비아달도 쫓겨나서 파면되가 쫓겨나갔다. 소문 나가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뭐요? 죽었어. 그 소문이 들리니까 누가 남았어요? 누가? 요압이 남았잖아요. 거기 나와요.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여러분 제단불을 왜 잡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의도적 계획적이면요 하나님 그냥 계획적으로 누굴 죽였다. 그건 사형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엉겹결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하나 열었어. 두 가지 길을 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단불, 그 피 바르는 그 제단불, 여호와의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려줘요. 그럼 거기 안에 그 뿔 잡을 누굴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법이 그래. 제단불을 잡은 사람은 죽이지 마라. 법이 그래. 하나님 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딱 순종하는. 근데 이 누구냐? 요압은 하나님 말씀을 껌껌이 다인 말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요. 거기 나중에 죄가 나와. 요압이 피가 죄 지은 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근데 요압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경쟁자를 죽여버렸어요. 두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을 죽였어요. 장군들은.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뭐냐면 도망해서 근데 또 한 대는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엉겹결에 사람을 죽였다. 그럼 피할 데가 또 하나 있어. 어디라겠어요? 그래요. 예. 도피성.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 12 중에 사이마다 6군데 사이마다 도피성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제사장이 살들게 했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딱 제사장이 이 하나님 제사장 칼이 없지만 만약에 제사장을 누가 와서 이 사람이 엉겹결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보호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억지로 꺼내서 완력을 했다. 그럼 뭐예요? 이건 하나님 법을 어겨서 그 집안 대대로 죽여버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법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직으로 딱 뜨면요 완전히 치유받고 꺼내받고 완전히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걸 내가 오늘 꼭 들고 싶었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데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누구를 내가 미워서 죽였다. 그럼 뭐예요? 계획적으로. 그건 사형이라. 그건 죽어야지. 살인하면 살인하니 말지니라. 죽이는 거예요. 알겠죠? 법은 그래. 십계명에 딱 그렇게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했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딱 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왜냐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아세요? 용서를 받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미로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한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주님을 말씀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신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조금만 더 시간 가더라도 좀 봅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에 붙잡으니 이는 그가 뭐라?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압살롬을 안 따랐어. 그런데 누구를 따랐어요?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른 거예요. 압살롬까지는 안 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갔어요? 솔로몬에게.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을 안 따르고 누굴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서라.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서라. 결단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분하냐. 이제 이 분하냐가 완전히 뭐예요?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냐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왜냐면 사실 요압이 상관이었거든. 그 당시에 원래는 계급으로 보면 요압이 원래는 더 높았어요. 근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안 나가려고, 안 죽으려고. 분하냐가 이르되 돌아가서니 왕이 당장 안 죽이고 거기서 죽일 수 없으니까 왕이 이르되 요압이 이리저리 되게 대답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라. 피 흘린 죄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32절 같이 두 절을 33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물으십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문의 죄와 저주가 절대로 내 대해서는 이제는 끝나야 돼. 아멘. 우리 조상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늘 본문에 바래 나는 그리스도 언약 다윗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는 절대로 요압의 핏값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요압은 지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압을 안 죽이면 이 핏값이 나한테 돌아온다.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내 언약을 가지고 이걸 왕권을 가지고 요압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왕은 뭐예요? 왕은 죄인은 벌해야 되고. 아멘. 맞아요. 왕이 여러분 대한민국 윤석열이가 하나님이 칼을 준 것은 윤석열은 분명히 하나님 법대로 딱 정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죄인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뭐예요? 치러야 돼요. 여러분 몰라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 요압이 얼마나 죄를 지은 걸 너무 잘 알고 그 두 사람을 지적한 거예요. 그 피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내가 이 피값을 제대로 안 제하면 우리 집안이 계속 흐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피해를 해결 안 하니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했나? 여러분 당당히 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죄와 저주는 끝났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후대는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 내 인생의 평생에 나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완전히 승리할 거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결단,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뭐라? 서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31과 33절. 그래서 그가 저 두기에서 드디어 광야에 자기 집에 매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므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어요. 시므이도 나중에 처벌돼. 바로 안 죽이고 시므이한테는 시간을 줬어요. 너는 그래도 나중에 조금 다윗 왕이 그 압살롬 왕 때 시므이가 욕했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종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작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욕하지 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종을 함부로 주님 판단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그래야 돼요. 왜 내가 그 죄를 내가 정죄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원수가 내겐데야 그냥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절대로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란해가지고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이 시므이를 저걸 당장 하나님의 언약의 종을 말이야, 하나님의 왕을, 언약 있는 왕을 함부로 저렇게 저주하고 저 죄가 작지 않단 말이야. 죽이자. 그러니까 다윗이 내둬라. 내 아들도 내 속에 난 아들이 나를 배반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가 뭐냐. 그러고는 용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있잖아요. 시므이가 미리 눈치가 압살롬이 왕이 안 되고 다윗이 왕 될 거니까 뭐냐. 미리 와가지고 막 다 이 이스라엘 지파를 선동해서 예물도 준비해가지고 다윗 왕한테 야양을 떤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고 시므이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너는 이 예루살렘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 맹세를 딱 했는데 잠깐 이게 언약이 없는 인간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자기 종이 둘이 예루살렘 밖에 다른 데로 종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 종 잡는다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솔로몬하고 약속한 언약을 예루살렘 밖에 나가버려. 밖에 나가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명세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언약을 딱 붙잡은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진실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냅시다. 그러나 여러분 아도니아 아니 말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분하냐. 그다음에 누구예요? 복받는 사람 있어요. 아까 선지자 중에 사독 알겠죠?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 사독이 거기 보세요. 35절. 왕이 여호와의 아들을 분하자를 요압 대신에 군사라고 삼고 그랬죠? 35절에 나와 있죠? 또 제사장 사독을 뭐요? 아비아달 대신으로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완전히 언약절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저희들을 불러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언약의 여정의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힘 주시는 대로 주님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저희들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응답받는 길 속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이 분명한 극명하게 갈리는 인생의 결정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원한 정확한 인도받는 저희들이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